제자와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는 그런 스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에게 갈망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스승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스승과 제자는 냇가에서 모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스승은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넣고 꾹 눌리고 있는 겁니다. 물 아래에서 숨이 막힌 제자는 온몸으로 뒤틀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서야 제자는 스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을 치신 겁니까? 숨이 막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잠자코 듣고 있는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망이란 뭔가를 숨 막힐 정도로 찾는 것을 말하네.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야말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의 한 고백입니다. 그럼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신이 주를 갈망한다고 한 겁니다. 자신이 주를 갈망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은 없었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있었습니다. 이제껏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느꼈던 겁니다. 곧 육체적인 도움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야말로 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배경과 의미를 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을 찾았고요, 내 평생의 주를 송축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주를 찾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이나 괴로움의 고통뿐이 아닌 것입니다. 영육이 함께 주를 찾으면 한마디로 비상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 그곳을 찾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과 4절의 말씀을 몇 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 싶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인자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맛보아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은 쉽게 하지만 그 고백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하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적은 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소원은 참 행복감을 가지는 것인데 이 행복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극히 큰 복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비록 강렬하고 하는 몸이 건조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한 찬송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다보고 한 찬송이. 이는 반복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데서 온 겁니다. 이러한 분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런 분, 이런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니. 우리 모두에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엄청난 보화를 누릴 줄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론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론과 실체가, 실천이 균형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조화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보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으로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는데 배에서는 썸물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도 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아니라 믿음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충성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누리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면 그만큼 주님을 더 만끽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는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 보배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보배십니다. 예수가 보배, 주님이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배로운 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보배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존감은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신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밖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아요. 그 자존감이 낮다는 말은 거꾸로 열등감이 굉장히 심화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엄밀히 말하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열등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자기 말만 다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심리적으로 열등감이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또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심리상담사 1급이에요. 예.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다문화 상담사 또 1급이에요, 제가. 예. 도형 상담사 또 2급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학적인 근거가 있고 이론이 있고 시험이 있고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애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사람이 떠나가 버립니다. 예. 나 홀로 남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노예 안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뭐 그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직업과 상관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예.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연예인도 인기가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연예인도 잘 나갈 때는 가치가 있고요. 돈이 흥청망청 들어오지만은요 가치가 떨어지면은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려면은 월세 내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환경과 아무 관계가 없고요 한 번 자녀이면 영원한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의 행복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졌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아름다움도 주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만드신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이처럼 아름다우신 주님을 가까이 뵙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세상 것은요 자주 보면 볼수록 실정이 나는데 천국은 새하지도 아니에요. 시들지도 아니하니까 방금 보고 또 보아도 늘 새로운 것이므로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영혼이 만족함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그 쓸쓸한 강야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은혜로 만족하게 될 소망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본 생활은 주를 향한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만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원망불평하면 신앙의 만족이 없다는, 삶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환경적으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육체적인 고난과 힘든 시간의 연속이지만은 그의 신앙의 만족은요 환경에 있음이 아니라 영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8절에서 확신을 만족감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표시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권능을 말해요. 주의 권능의 손을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누가 감히 뭡니까? 해야 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봐주심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여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확신은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요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바울은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되고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행복감은 자기 노릇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은혜로 온 것이에요. 은혜로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은혜의 행복감을 알게 되어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과학자는요 이런 말을 해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최고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세상 지식으로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종교인을 만나고 철학자를 만나도 없고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사를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나 어떤 종교인을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길이 있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생명도 있고 진리도 있고 영광도 있고 평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만큼 알게 하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요 감사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회개 기도가 있고 비상적인 비상의 기도도 있겠죠. 그리고 사랑의 고백도 있는데 본문의 중요한 기도는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주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보여주시는 방법이 기름 부음 속에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요. 임재 속에서 분량만큼 체험시켜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두 개, 세 개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요.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거의 잡상이 절반이 넘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조용하게 기도하면요. 다른 게 자꾸 끼어들어. 근데 마침 기도할 때 비상한 지혜가 와요. 쓰잘데도 없는 것이 다 온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잡음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예부에서 들려오는 것도 또 있지만 내 속에서 자꾸 들려오는 음성들이 있거든요. 이걸 차단을 하려면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 명 있는 데는 더군다나 더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그렇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야 더 없겠어요 또요. 예. 물론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조용하게만 하다가 한 5분 하다가 기도 다 끝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하니까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 이야기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다윗은 주의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의 영광과 권능과 인자하심을 맛보려고 주님께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맛을 본 자는 주님보다 더 귀한 맛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런 체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만능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써붙여 놓여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기도 만능 이래가지고 다 써붙여 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강단에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요새는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넓게 이렇게, 그렇게 디자인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교회는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방법이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의 영광을 통해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데 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온유함이 얼마나 커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끝까지 견디시는 온유하신 하나님, 그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당한 고통인데도 구하는 기도는 내 인생을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우리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되어 할지라도요, 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선으로 하나님은 바꾸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더 알게 해주시니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평화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평안, 주님만이 평안을, 참 평안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을 보면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대, 인생 최대, 지상 최대의 선물을 주셨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입었다는 겁니다. 창세전의 계획부터 십자가의 사랑과 천국의 영광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던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즐거운 노래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는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요, 자꾸 한숨 쉬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내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있는데요, 자꾸 한숨도 어쩌다 한번 하지요. 자꾸 따르고 한숨 쉬고 하면 안 돼요. 인생이 한숨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지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체험시켜 주시니 그렇다면 천국은 얼마나 기쁠까요? 생각해 보시면요, 이 노래는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니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적인 환경을 바라볼 때는 찬양을 도저히 부를 수가 없고 터져나올 수 없지만은 세상은 나를 깡깡 얽어먹은다 하더라도요, 내 심령은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을 보면요, 사람을 보면은 안타까워서 중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권면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해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다 잘한다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9가지는 잘하다 어쩌갔다 한두 가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어요. 하나님은 행복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은 행복감이 더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고 친할수록 더 영광을 체험시켜 주시는데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오직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게 되어지니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주님을 소개하게 되고 주님같이 없으신 분을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만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기쁘고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 위하여 구하고 능력 얻기 위하여 구하고 그 은혜에 맛보려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 권능의 주님을 만나려고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이 맛을 본 사람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뻐덩뻐덩 발부둥 쳐봐요. 그 인생은 가면 갈수록 허하게 되어져 버리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주님을 맛보려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영광을 맛보려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보다 좋은 지극한 기쁨, 행복한 영원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최고로 만족한 겁니다. 지난날에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기쁘고요,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온전히 누릴 것을 생각하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시다니 이보다 행복한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 날 사랑하셔서 주님의 날개 품에 품어주시고 복락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니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행복해요. 이 고백이 저절로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곁에 있어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또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주님이십니다. 나이가 들어 병들었어요. 자식이 와서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들어도 내 곁에 곁들여주시고 내 속에 계시고요,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기쁨으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니 점점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숨에 친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 사람하고도 가까워지려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좀 오래 이렇게 서로 이게 신뢰가 되어지고 이래서 가까워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과도 하루아침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도 가까워지려면 한참 사귀어야 되고 고락간에 함께 해보아야 하는데 주님과 단숨에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지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면 이 황홀함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데요, 기도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힘든 것에 비할 수 없는 만족감 있고 행복감 있고 항원이함이 있어요. 기도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고요, 평안함을 맛보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